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재림의 때를 기억하고 준비하라 당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제자들에게 재림에 대한 준비를 당부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고 무엇보다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기억하고 열심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당부는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의 옷은 아주 길게 늘어지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는 옷을 단단히 묶어서 발에 걸리지 않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의 의미는 언제라도 준비하고 있어라 이러한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언제나 재림의 임박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재림의 순간에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지만 그저 먼 미래의 일로만 여기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신앙의 긴장감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나태해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음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재림을 단순하게 교리적으로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재림의 임박성을 기억하고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갑자기 문을 두드린다고 하더라도 본문을 활짝 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8절을 보시면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2경이나 3경은 새벽 늦은 시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 계속해서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매우 피곤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종들은 이 늦은 시간까지 주인이 오시지 않았다면 아마 아침이나 되어야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잠을 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종의 자세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게으른 종은 주인을 기다리는 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 것이고, 충성스러운 종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주인이 돌아올 것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지만 그때와 그 시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사적으로도 종말 사상이 유행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기 말이나 혹은 이 천년의 단위가 바뀔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하던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신다며 아주 구체적인 시간까지 알려주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이 재림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밤 2경과 3경까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분명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다가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밤 2경 혹은 3경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희미해질 수 있는 근거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당장이라도 문을 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말하기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영광의 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7절과 48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러한 비유를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답을 하시지 아니하고 한 가지 예를 들려 주셨습니다. 주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있던 청지기가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해서 다른 종들을 때리고 먹고 취할 때에 갑자기 주인이 오게 된다면 주인은 이 청지기를 엄히 때리고 벌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매를 더 많이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특권이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커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큰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고 전혀 실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면 그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고 따르며 실천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소중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혹시라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재림의 때에 더 큰 매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듭해서 재림의 때와 관련한 교훈을 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그때를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으라 강조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을 다해 감당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더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여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종말적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을 들고 다시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의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문을 활짝 열어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특권 잘 기억하여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심판의 때에 우리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